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2장 부르십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막이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본문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며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분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이제 역사서, 우리 룻기가 다 끝나고 사무엘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이 새벽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이 두 말씀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이제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조 시대를 열어가는 과도기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역사를 보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아기가 태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드린 대로 사사 시대가 막을 내리고 왕조 시대가 열리는 과도기에 백성들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지요. 여러분, 사무엘은 그가 했던 사역을 보면 참 독특했던 인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판관, 즉 사사의 역할도 했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는 예언자의 역할도 그는 감당했었고 또 제사장, 나시린으로 또 그렇게 부모님이 자라게 해서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을 했는데 정작 공식적인 직책은 따로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무엘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가 열릴 때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사울과 또 이어서 왕이 되는 다윗에게 기름불병을 열어서 기름을 부어서 두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그런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기도 합니다. 자,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는 사사시대예요. 계속 우리 사사기 때부터 룻기로 이어서 지금 이 사무엘서의 초반도 사사시대인데 이때 시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무엘이 살았던 그 시대는 그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암흑기예요. 영적으로 아주 컴컴한 그런 암흑기를 사무엘이 그 암흑기에 사무엘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내용의 구성이 일단은 백성들이 전반적으로 타락했어요. 자, 먼저 제사장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들의 신앙이 그랬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 백성인데 목표를 상실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런 상실된 삶을 살고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 사무엘 시대에는 외세의 침략 때문에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해양 민족이 이스라엘을 늘 침공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그 블레셋의 공격을 더 이상 막아내기도 버거운, 그래서 온 나라가 피폐해 있고 온 백성이 아주 처절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배경 하에서 자,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본문의 이야기는 스토리는 되냐면 엘가나라고 하는 이제 에브라임의 이제 지파의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명문가 출신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거기 1절에 쭉 그 할아버지가 쭉 나오죠. 자, 그 아버지까지 쭉 나오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집안이 자랑스러운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 자랑스러운 조상들로부터 받은 유산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런 집안에 이 엘가나 이 사람이 결혼을 해서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정말로 이 엘가나가 사랑했던 아내는 한나라는 여인이었어요. 자, 근데 안타깝게도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는데 그 부인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불임의 여인이에요. 자, 그래서 그 찬란했던 유산을 사랑했던 그 여인에게서 태어나는 자식에게 상속해주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렇지만 한나를 사랑해줍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갑절이나 더 그렇게 분이나보다 더 사랑을 했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아기를 갖지 못한 한나가 늘 상심해 있어요. 늘 슬픕니다. 눈물로 허송 세월을 보내는, 이게 지금 이 집안의 분위기였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가나라는 가정사의 이 이야기, 이 슬픈 이야기, 좀 상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가 뭘 상징하느냐? 이건 이스라엘의 현실을 반영한다는 것이에요. 당시에 사무엘이 나왔을 때 그 이스라엘의 나라의 현실, 백성들의 현실을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로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었던 그 땅과 자손, 그 기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 땅의 기업으로 받아서 정착할 수 있게 하셨던 찬란한 믿음의 유산이 있었던 그런 족속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찬란했던 이스라엘의 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에요. 희망이 없어요. 지금도 어둡고 캄캄하고 미래에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이 불임의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바로 그 후기 사사시대의 현실이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가정사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 오늘 5절 중반과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엘가나 가정에 이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자, 엘가나와 한나가 불임의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는 게 뭐예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엘가나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이 모든 문제가, 이 불임의 원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요.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이 문제, 이 불임의 문제를 가지고 한나가 자기 운명이니 자기의 숙명이니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때가 딱 되니까 그 슬퍼하고 낙심하고만 있지 않고 성전에 올라가서, 실로 성전에 올라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영적인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얼마나 간절히 한나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쭉 블라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정도가 아니라 기도하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셔서 이 아기를 저에게 허락해 준다면 제가 이렇게 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간곡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서원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자, 이런 영적인 싸움을 누군가가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뭐 그런 흐름이 이제 또 볼 거예요, 계속.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실로 성전에 올라와서 이 영적인 문제, 이 불임의 문제, 이 지금 문제를 가지고 이 여인이 시름하고 있을 때에 그 한나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주고 함께 그 박복한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가야 될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당시 그 실로 성전의 제사장이, 그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전혀 영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또 큰 문제예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애통해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죠. 서원을 하면서 입술로 간구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밖에서 그 애통해하는 한나의 기도를 듣고 있었던 엘리가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였냐면, 저게 술이 취해서 성전에 올라와서 주정이나 부리는 그런 여인으로 판단을 하고 가서 혼쭐을 내는.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지금 저 애통해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 제사장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왜 술을 먹고 와서 이렇게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전후 사정을 다 한나가 그 제사장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전해드렸어요. 그렇다면 그리고 그 제사장이라면 적어도 그 다음에 행보가 이렇게 박복한 여인이고 그런 문제 때문에 와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해서 이렇게 애통하고 서운하며 기도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대로 된 제사장이라면 그 여인을 도와줘야 되겠죠. 격려해 줘야 되고 용기를 북돋워야 되고, 그 사정을 함께 들었다면 함께 두 손 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이 엘리 제사장, 이 늙은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자, 이렇게 그 상황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엘리가 이제 이게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목회자인데, 이 제사장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지금 평안히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문제를, 이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애통해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뭐 응답을 받은 것도 아닌데 알았으니까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원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저는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먼 산 쳐다보듯이 지금 이 사람은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영적인 이 문제를 씨름하면서 진짜 목숨을 건 전쟁을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저 남 불구경하듯이 건성건성으로 여러분, 이 박복한 이 여인의 사정을 들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같이 그 아픔을 공유하고 그 아픔을 어떻게든지 하여간 말씀으로 기도로 위로하고, 그 여인을 위해서 간절히 자기도 중보하며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자고 이름을 적어놓고 같이 그 이름을 올려놓고 그렇게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줘도 현찮을 판인데, 여러분 그 흐름을 보세요. 제가 보기에 얼마나 건성건성해요. 얼마나 타성에 젖어 있는 그런 얘기에 불과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이게 당시에 이 사무엘이 이 땅에 왔을 때에 굉장히 중요한 아주 문제였다는 것이, 여러분 이거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오늘 엘리의 제사장의 이런 모습을 이 하나의 이 당시의 성전의 모든 제사장들의, 이 실로 성전이면 가장 대표하는 성전 중에 하나인데, 자, 그래서 오늘 전반부 얘기는 우리 앞으로 계속 보겠습니다만 2장으로 3장으로 4장으로 쭉 가는 이 문제가 계속 이 가정과 또 제사장들의 문제와 또 블레셋과의 그런 전쟁에서 저들이 얼마나 안일하게 법궤를 가지고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가 하나님이 오히려 이방 민족에게, 블레셋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이야기들로 결국은 다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해 주셔야만 되는 그런 이야기로 계속 누구 얘기예요? 가정 이야기가 가고 있고 실로 성전의 한 제사장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지만 이게 이스라엘 전반적인 그런 영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게 될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기는, 여러분 이 스토리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다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나의 문제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고 우리 교회들의 문제고, 지금 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의 이때에 이 문제를 우리 교회가 정말로 잘 지혜와 해안을 가지고 해결해 가야 될 그런 메시지를 묵직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듣고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말씀과 또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부터 사무엘 역사서를 저희들에게 읽고 그 말씀의 깊은 뜻을 또 저희들에게 풀어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엘가나와 한나와 같은 그런 불가항력적인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저희들이 겪고 또 그 어려움들을 헤쳐가야 되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이 시대의 불임의 문제가 그들에게 큰 그런 문제였다면,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불임과 같은 이 박복한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들을 저희들이 헤쳐갑니다. 하나님 앞에 저 한나처럼 나와서 애통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과 기도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교회가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온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중보하고 그 문제를 헤쳐가야 되는데, 혹시 지금 우리 교회들은 저 엘리 제사장과 같은, 저 실로 성서와 같은 그런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타성에 젖어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들을 우리가 지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늘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성찰하는 교회와 또 목회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불임의 시대, 이 박복한 시대,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이 영적으로 기갈한 이 시대를 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전주중앙교회가 앞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도 나아갈 길을 선히 인도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와 우리 전주중앙교회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